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12절 우리 한 구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구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되게 하시고 다른 생각, 세상 생각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붙잡으며 나아가는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전에 전도사 생활을 주로 이제 동부에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횟수 보니까 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타임 전도사 사역하고 또 풀타임 사역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섬기면서 또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안 되는 영어로 막 영어 설교하고 또 사람이 없으니까 유스도 맡다가 청년도 맡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 맡고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놀러를 나가요. 이제 전 연령대가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스플렉 같은 데는 못 가고 거기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캐노비 레이크 파크라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가면은 하루 원데이 패스도 저렴해요.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부담 없이 이제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 다 같이 그냥 가는 거죠. 소풍 가듯이. 그럼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역은 일단 잘 놀아야 되거든요. 잘 먹고 잘 놀아야 아이들이 또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그래야 이제 부흥도 하고 하는 건데 애들이 얼마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지. 어떤 친구들은 전사님 오늘 우리 캐노비 레이크파크 가는 것 때문에 그 전날 잠을 못 잤다는 거 너무 설레고 너무 흥분되고 기대가 돼서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교회 아이들과 교회 친구들과 같이 가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애들 얼마나 신나게 또 놀고 했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좋은 휴양지, 관광지 갈 생각하면, 여행 갈 생각하면 그 전날 잠 잘 안 오잖아요. 기대가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우리가 그 기대감 때문에, 설레임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가장 아름다운 천국, 이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 천국, 그 천국에 갈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흥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흥분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신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나고 태양이 필요 없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빛이고 태양이시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온 천국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을 상상하노라면 저도 모르게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의 피곤함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20-30년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더 오래 참아야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200-300년, 100년씩 500년 참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잘 이 땅에서 견디면, 이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가면 정말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시면 천국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천국이란 단어가 37번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과 같은 의미의 단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까지 합치면 40번이 넘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비슷한 단어로 쓰인 단어 다 합치면 훨씬 더 됩니다. 천국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 40번 이상 쓰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이 천국이구나.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까지. 40번 이상이면 매 장마다 천국이란 단어가 적어도 한 번, 두 번씩 쓰였다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다가도 천국, 비유 말씀을 하시면 또 천국의 비유, 예화를 드셔도 천국의 예화, 다 천국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가 전했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뭐예요?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입니다. 천국만 쓰였느냐? 아니죠. 천국을 말씀하신 주님은 지옥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한 세례 요한은 지옥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한 사도 바울은 그도 지옥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이 하나같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둘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 40번 이상 천국이 기록되었는가? 지옥은 한 7번 정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갭이 큽니다. 40번 대 7번.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천국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 말씀, 천국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 열쇠,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 천국 아들, 천국 제자라는 말도 있어요. 천국 문, 아시죠? 천국 문, 천국의 비밀, 천국의 그 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의 침노. 이 천국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덧붙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우리들에게 시켜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더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유로, 때로는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천국 가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든 없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의 구원을 이루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지만 구원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대신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중보해 줄 수는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 continue to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tinue to work out. 이 work out이라는 단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work out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한다고 표현할 때도 work out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일할 때도 work out, 운동도 work out. 뭔가 액티브한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기들 이렇게 밥 떠먹여주듯이 떠먹여주는, 그걸 받아먹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모습이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지속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Fear and trembling,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해서 좀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잖아요. Fear and trembling, 뭔가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림.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가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원 받을 자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거 궁금할 수 있죠.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조금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숫자를 물어보았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숫자가 적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입니다. 알 수 있죠. 천국은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맞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잡혀가는 시대, 감옥에 갇힌 시대, 매맞는 시대, 순교당하는 시대.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앙의 도전인 거예요. 그때 딱 맞는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이 시대와 같은 그 시대적으로 다르죠. 컨텍스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정말 마음은, 주님의 참 마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죠. 왜? 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다. 좁은 문이 무슨 뜻일까요? 좁은 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시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가려면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될까요? 바로 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는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들어가려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의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나의 목을 꺾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짐 이것저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가야 됩니다.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하늘나라를 가는 것과 똑같아요. 천국 가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나? 왜 그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것이구나. 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찬송가 불렀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대요. 넓은 길. 편한 길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좁은 길 가기를 싫어합니다. 좁은 문 통과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적은 거예요, 숫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은 입으로 고백했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가 되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Become like little children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나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 자아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힘들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정말 주님의 호소이겠구나, 주님의 외침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저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뜻이겠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 주님을 찬양하고 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이 주여 주여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22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다르다. 주님의 말씀은 의외예요. 그런 자들이 다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느냐? 다만, 저게 중요해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심지어 이단들도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단어 사용이 좀 거칠지 모르겠지만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가짜로, 즉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엇을 착각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22절 보세요. 5번 나와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왜 못 갑니까? 아니 저는 왜 안 돼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는데,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제가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이 불법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불법을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불법. 예를 들면요,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의 법에 따라야 돼요.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미국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미국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뭐 벌금을 엄청 내거나 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법대로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아주 작은 법부터 큰 법까지 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나의 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행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서 더 이상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네, 조금 어겨도 괜찮네, 하나님 말씀 다 안 지켜도 괜찮네, 여기에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법대로 하지 않았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 계속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많이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을 때 우리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 못난 놈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자복함으로, 바울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정직하게 나아가면서, 주님은 그 마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법대로 완벽하게 100%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계속 불법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쌓아올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왜 불법을 행했느냐 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저와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값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정말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받았냐는 거예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확실한가? 나는 진짠가? 난 진짜 맞나? 제 스스로 고백해요. 자주 질문하면, 하나님, 저는 진짜가 맞습니까? 하나님, 저는 진짜 목사가 맞습니까? 하나님, 가짜로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가짜로 살다가 흉내 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나 가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시대 말세는요, 믿었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믿었다가 실족해서 넘어지고, 믿었다가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정말로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안 나가 교인, 가나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나안 교인들을 위한 모임이 또 생겼어요. 결국 그 모임도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한 번 택한 백성은 무슨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저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해서 잘 압니다. 예정론 저도 따르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영혼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열려있어요. 성경 말씀은 모든 경우들이 다 있어요. 한 번 택한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선민이라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에요. 선택한 백성들. 특별하게 그 백성들만 사랑하셨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무슨 죄예요? 다 그냥 남의 자식 취급하듯이 죄를 짓든 하든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총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죄,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 범했을 때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셨어요? 바로 그날에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선한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어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신앙생활에서 파선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저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사탄에게 넘겨줌을 당했어요. 바로 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나의 양심을, 선한 양심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오늘 성도님들의 영혼은 분명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가족들은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은가? 정말로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진짠가? 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니면 그냥 교인인가?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능히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어린아이처럼이 아닌 것, 어린아이가 돼서, 이처럼 하면 안 돼.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그 나라에 모두가 입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너희 믿음은 너희가 이제는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말씀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나의 구원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믿었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너무나 구원 얻는 길이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어린 아이처럼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며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